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수의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복을 받는다고 해서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다 받는 것 아니에요. 그 이유는 복은 내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내 것 가지면 내가 내 돈이야 해서 쓰고 싶은 대로 다 쓰잖아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근데 수많은 돈이 있지만 내 것이 아니면 쓸 수가 없어서 나 돈이 없어, 힘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복이라고 한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란 것을 쉽게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는 복을 내가 소원하더라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 이유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그 루트를 알아야, 복에 오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복복복 하다가 보면 시간 낭비가 되어지고 결국 헛다리를 찢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와 같은 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잘 아는 내용들인데, 특별히 1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좋아해요. 그 이유는 3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문구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소원성취다,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말하시죠. 따라서 합시다. 만사형통. 그래서 만사형통하세요. 이것은 이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가 아니라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될 때만이 되어진다고 가르쳐준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너무 그냥 이 가시적인 측면만 보다가 보니까 돈 있으면 복이고, 건강한 복이고, 자녀 속썩이지 않으면 복이요, 또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면 복이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그대로 안 되면 나 복이 없다, 나는 왜 그렇게 복이 지저리게 없나 라고 하면서 복을 눈으로 볼 때 쌓아놓고 살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복에 대한 것을 거기는 분명히 인정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있게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거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씨를 많이 뿌려놓으면 분명히 자라고 열매를 얻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 뿌려놓고 그 씨가 자라기 전에, 싹이 올라오기 전에 다른 사람 모를지라도 오래돼가 다른 때보다 2년 동안 지을 것을 내가 다 지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배로 거둬들일 것이다 하면서 혼자 기뻐할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이, 우리는 이번에 다른 때보다 많이 심었으니까 많이 거둘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확신을 갖는 거.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없고 심은 데서 거두기 때문에. 그러면 눈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복이 없냐 이거예요. 그는 잠시 후에 나타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둘 때 많이 심었기 때문에 많이 거둬들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씨를 뿌리지 않냐고 거두려고 한 것은 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 다음에 거둬들인 것이 정상적인 복이요, 누가 그를 나무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은 엄청난 복을 받았던, 잠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복을 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쫓기고 죽이려고 상대는 쫓아다니죠. 그럴 때 누가 복을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오늘 본문을 고백했던, 엄청난 복을 받고 고백했던 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잘 아신 바와 같이 사울왕이 죄 없는 자기의 신하를 죽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쫓고 쫓아서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골리앗장을 죽였던 블레셋으로 뛰어넘어간 거예요. 그러기까지 고뇌에 몰려 있었습니다. 왕이 사용하는 바로 특전부대 3,000명을 풀어서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잡아오라고 하면 못 잡을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 없는 자, 시기질투 때문에
언젠가는 골리앗을 죽이면 내가 사이 삼겠다, 최고 높여주겠다 했던 그거, 자기도 신하들도 장군들도 하지 못한 것을 목동인 그 다윗이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질투가 생기니까 죽이려고 하더라 이거죠. 이럴 때 죽이려고 할 때 쫓김을 받고 돌아다녔던 그를 누가 복이 있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원수를 갚지 않냐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오직 기름 부은 자는 죽일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울을 밀어내버리고 다윗을 거기에 딱 올려놨다 이거죠. 지난 날을 회상해 볼 때, 야, 이 자리를 지키려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왕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자기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 가문이 문을 닫아버리는데, 나는 죽이려고 한 가운데 이리저리 도망다녔던 가운데 피난하고 정말로 고달프고 힘들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니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하면서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복받을 짓을 해야 복 있는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는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복복복 노래를 부르고 가슴속에 또 귀에 쟁쟁거리게 복복복 한다고 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다, 복받을 짓을 하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준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2016년도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2016년도 무엇보다도 복받는 사람으로서의,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오직 모든 일에 형통하는 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형통한데, 여기에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특별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버려야 할 것 세 가지가 있고, 하나는 취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버려야 할 세 가지, 취해야 할 두 가지. 이 모든 일에 형통하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이건 기본적인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세. 이게 뭐냐면 버려야 할 것 몇 가지예요? 세 가지. 버려야 할 것. 그 다음에 취해야 할 것이 있다 이게요. 내가 행해야 할 것.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냐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버려야 할 것이 뭐냐, 시편 1편에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뭔지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버려야 할 것은 악인의 길을 버려야겠고, 죄인의 길을 버려야겠고, 오만한 자리를 앉지 않으면 됩니다.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1절에서. 그러면 악인의 길이 뭐냐 이거예요. 악인의 길. 많은 사람이 암송을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암송합니다. 귀 갔다가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악인의 길이 뭐다는 것을 알아야지 않느냐 이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도덕적인 결여, 바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살인을 하고 또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래야만 악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악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성경은 악인을 가리키고 있느냐면, 이성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악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이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만 생활하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생활하는 자.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비유했는가 하면 짐승으로 비유했는데, 사자라 또 개다
황소다, 들짐승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어요. 자, 사람은 어떤 존재냐? 바로 이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무슨 존재예요? 이성. 남녀 간의 이성이 아니라 이 생각. 이건 좋은 일, 이건 나쁜 일 가려서 하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하고 싶지만은 이러면 안 돼 하면 잘라버리고, 하기 싫더라도 이건 해야만 된다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이 없이 생각하고 그 이성이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능적으로, 다시 말해서 먹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때가 되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뛰놀고 자기의 그 욕구를 충족하고 거기에만 신경 쓰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인간 사회라고 할 때 인간 사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짐승과 차이점이 뭐냐? 짐승과 차이점은, 짐승은 이성이 없고 사람은 이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본능적으로 먹고, 그 다음에 목마르면 물 마시고, 좋았을 때 뛰어놀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자기에서 욕구를 채웠을 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할 때 어떻습니까? 해야만 된다고 해서 그걸 해야만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뭔가 마음속에 뻥 뚫린 것처럼 생각하다가 나중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법적으로 제재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성적 폭행, 성적 추행, 왜 그렇습니까? 본능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요. 인간은 모두 다 성적인 그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성을 가진 사람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을 가지지 않냐고 본능대로 움직이면 자기는 누구를 막느라고 어떤 장소를 개최하냐고 추행을 하고 나중에 극단적으로 폭행을 해서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다 이거죠. 자기의 본능적으로 나는 이 재산을 가져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혼자뿐이 없으니까 물려줄 수밖에 없지만 그 사이를 못 참아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은폐하면서 다른 조작해서 살인극을 만들기도 하고, 이게 인간 사회냐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 시간에 엄청난 정말 귀가 따갑도록 다 듣고 보고 알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성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게 악인의 길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을 버려야 된다 믿습니까? 악인의 길을 버려야 해요. 그럼 악인의 특징은 뭐냐? 악인은 꾀가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꾀가. 머리가 비상합니다. 여러분, 상대에게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거짓말도 잘합니다.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탁 해서 누가 보면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물증 없게 딱 해서 오히려 물증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고 뒤집어 씌워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물증 사회를 통해서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리고, 죄 있는 사람은 나 죄 없다고 그렇게 되어버린 사회가 됐다 이거예요. 왜? 악인들의 꾀가 비상하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사자처럼 용맹합니다. 민첩합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더라도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과로서 떳떳하다고 하고 죄 없다고 하고 죄 있는 사람, 그렇게 그 많은 사람에게 덕을 쌓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서 이 악인의 길에 가는 사람들은 너 백날을 뛰어봐라, 네 방법 너는 나 못 이겨 하면서 자기는 성공자라, 승리했다고 하고 성공자라고 자부합니다. 너같이 사는 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살래? 답답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바로 비하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까지 투입해 들어오면서 이걸 막아내지 못한 오늘날 이 시대, 신앙생활을 했으면 정말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복 있는 삶 이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아내고 버릴 건 버려야 할 텐데, 정말 그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면서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는 사람, 그 길을 바로 내가 같이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래서는 잠깐 잠시는 성공한 것 같은데 절대로 여러분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형통할 수가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모든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는데 얼마 가지 않으면 드러납니다. 예,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벼가 똑같습니다. 모양은. 그러나 쭉정이 바로 알맹이가 빠진 겨는 날아갑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들은 벼는 그 자리에 떨어집니다. 구분이 됩니다. 어느 상황에 다다르면 바로 갈라진다 이거예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샘을 판다고 팠습니다. 근데 생수에 나오질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물이 발목까지 닿습니다. 아, 여기 샘 나온다고. 그러다가 비가 왔습니다. 거기에 물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샘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샘인지 샘이 아닌지를 언제 볼 수 있느냐? 가물어 볼 때 되면 압니다. 가물면 진정한 샘은 그래도 마르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샘이 아닌 것은, 옆에서 흘러나온 것은 다 말라버립니다. 웅덩이만 남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고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어지고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 그럴 때는요 잘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손해가 많아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너무 착하게 살아서 아무리 그 시댁 식구 이렇게 하더라도 그 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잘해주고 정말로 잘 헌신적으로 빛이 안 난대. 그런 이해가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하더라도 드러나 버려요. 왜? 워낙 못되게 살아가지고 워낙. 그러니까 자기는 빛이 안 난다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그러면서 너무 속상하다고. 속상할 일이 없어요.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지고 어떤 상황이 돌아가면 다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다 알게 돼요. 누구 보기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형통의 삶을 살려면 악인의 길을 버려야 하는데 이 길은 버려야 된다. 체면체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드러나서 역시 달라 이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벼와 쭉정이는 분명히 함께 섞였을 때는 모르지만은 날려보면 알듯이 생수가 나오는 그 우물과 바로 웅덩이에서 건수가 나온 것은 가물어 볼 때 알듯이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을 당해볼 때 진정한 친구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도달하면 알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린 죄인의 길을 버려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인의 길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죄인이 뭐냐? 죄인. 죄 짓는 것이다. 원어에 보면 죄인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목표에 관역이 빗나간 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표에 관역에 빗나간 자, 관역에 빗나갔다 이게요. 군사가 활을 쏘는데 목표물을 정하고 활을 당깁니다. 이때 그 목표물까지 도달하기 전에 떨어져 버린다든지 지나가는데 빗나갔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목표를 정해 놓았습니다.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전도서 12장 3절 13절의 말씀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사람의 본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공자처럼 살고 양심처럼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빗나가면 사람의 본분에서 빗나가는 것이 바로 죄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지키라는 걸 지키지 아니하고 또 그분이 하신 뜻에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임의대로 살아버리고 이건 죄인이다 이거예요. 지역마다 법이 다릅니다. 그 지역마다 다른데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어느 법이 맞냐 이거예요. 미국에는 쉬운 2개 주가 있어서 주마다 다 법이 달라요. 여기서는 이혼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주에 가서 이혼을 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가 법이 다르니까. 그러면 어느 법이 옳다고 말하겠습니까? 여기도 법이고 여기도 법이고 그 주에서 그 법을 통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 어느 법이 맞다고 하느냐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촌에는 나라마다 다 법이 있습니다. 자기의 나라 그 헌법에 의해서 다 잣대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이 질서가 유지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교통정리가 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상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섰을 때 그 모든 심판은 심판의 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이 모든 걸 판결하시고 그분이 모든 걸 판결하셔서 어느 잣대로 가지고 있느냐, 성경을 가지고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하실 때 최후의 어떤 법이 최고의 법이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한 것은 바로 죄인에게는 불법의 길이요, 또 바로 반역의 길이요, 가지가지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는 길이요, 불순종의 길이요, 이게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불순종했던 아담, 반역했던 배반했던 길로 갔던 가룟 유다, 또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생을 때려 죽인 살인하는 가인의 길, 다 이게 죄인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거기에 서지 말라고 했는데 그 길에 서슴지 않고 서가고 있다 이거예요.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형통의 복을 받기를 갈망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여치 않냐고 그냥 내 모든 것을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좀 가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여기에 짐승과 같은 이성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이와 함께 모든 성도들, 우리는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악인의 길을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만한 자리. 이 오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거만하다는 거예요.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독성이다.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 생각이 아니면 어떤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냐고 자기 이기주의.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뜻만 옳고 자기의 생각이 많다고 해서 자기의 뜻에 관철되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야. 이게 바로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망가지게 합니다. 사람이요, 왜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무리의 법칙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보면 끼리끼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하고 수준이 안 맞서 뭔데, 우리는 수준을 높이려면 우리 회원을 확보하는데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과 함께 놀아야 된다. 오늘날 사회가 구성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도 한 무리가 되고 싶어서 막 끼어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거짓말을 해가면서 끼어들어가다가 나중에 탄로나면 망신당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명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있으면 여러분 명품을 우리 사용하는 게 좋죠. 그리고 없는데 그 사람, 그 무리에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하면서 억지로 분에 지나도록 하다가 보면 무리가 생긴다 이게요. 왜? 그게 모두 오만 속에서 나온 겁니다. 오만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세 시대 때 노세 사익감 될 사람이 얼마 있지 않으면 여기에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이 나라가 망한다. 불타 없어진다. 그러니 나가야 된다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농담으로 여겼던 건 내 생각에 맞지 않다. 세상에 비가 왔으면 비가 왔지 어떻게 불이 떨어지고 어떻게 유황이 떨어져서 모두 살을 쉬느냐.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왜? 내 생각이 틀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들어봤을 때 이건 맞다. 그건 받아들여. 이건 맞지 않다. 그러면 저버리고. 왜 그래요? 이기주의예요. 오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물로 심판한 이유가 뭡니까? 오만으로. 오만의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만은 교만으로서의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한계에 도달하셔요. 이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손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아프면 막 고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지만은 이제는 온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함이 다 뻗어버렸다. 퍼졌다. 그러면 이제는 1개월뿐이 못 본다. 그런다면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갈 대로 다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겸손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영감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인데요. 악인의 길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곧바로 어느 단계로 들어가느냐? 죄인의 길로 단계 들어가요. 죄인의 길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오만의 자리에 앉게 되어서 결국은 이제 구제받을 길이 없는, 더 이상 그는 하나님까지도 모두 포기해버리고 하나님도 많이 손들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바로 망한다. 그렇게 한때는 성공했다, 대단하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은 어느 날 참으로 초라하게,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서, 여러분 꿈에서 잠을 깨어나면은 바로 현실이 시작되듯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펼쳐져 버린다 이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그 시대가 펼쳐져 나가는데 썩을 육체로 심어서 썩지 않을 거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하나 심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상품일수록 더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들이 그림을 그리고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는데 아버지 그림은 비싸게 그 돈을 받고 팔려고 아들 그림은 팔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하루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 얼마나 걸렸냐 시간 했더니 한 달 걸렸어요. 나는 이게 10년 걸렸다. 자, 10년 걸렸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됐지 답답하나 했는데 거기에 혼신을 다해서 정신을 쏟고 거기에 혼이 들어갔단 말이 있잖아요. 작품이 살아있다 이게. 빠른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보면 여러분 고난이 먼저 오다가 볼 때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예수 믿더라도 왜 이렇게 힘드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말입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따라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악인의 길을 버리지 못하고 죄인의 길을 버리지 못하고 오만한 일을 버리지 않냐고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 먼저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해결해야만 됩니다. 짐승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은 사람만이 이성이 있어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과 세상을 살면서 윤리와 도덕과 배우고 듣고 보았을 때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성이 있다 이거예요. 좋은 것을 취하면 여러분 기뻐할 줄 알고 나쁜 걸 취하면 찝찝하고 그래서는 안 된대 하면서도 여러분
유혹에 따라서 안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버릴 건 빨리 버려야만 마음의 평안이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버릴 것은 하루빨리 버려야만 됩니다. 하루빨리가 아니라 단시일 내로 버려버려야만 됩니다. 단시간 내도 버려버려야 된다. 우리의 머리에서 마음에서 결단하고 우리는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유혹받은 이 시대에서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달라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환경 따라서 시대를 따라서 계속 바뀌어지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복된 생각과 온전하고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신 생각과 마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 선조가 죄로 시작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바로 복받지 못하고 불통하는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잘못된 길이지만은 이렇게 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나 사람 취급을 받아야 된다, 나 그런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 하다 보니까 아닌데 하면서도 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과감한 결단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마음 되도록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무릇 지킬 것 많으나 너 그 마음 먼저 지키라. 내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는 너와 내 자손 살기에 생명을 택하여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되도록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되도록 지키라. 아멘. 2016년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에 형통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것 세 가지를 과감하게 버려야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취할 것 두 가지를 우리는 취해야만 됩니다. 반드시 이건 하기 싫더라도 행할 것은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지금 1절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주어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복 있는 사람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노후대책 다 쌓아놓고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고 손씨가 착착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악인의 기회를 따르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죄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바로 수단 방법은 개의치 않고 결과가 있어야 된다. 결과 위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는 분명히 있지만은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과정 속에서 결과가, 아름다운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거지, 나쁜 과정 속에서 열매를 땄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얼마 있지 않아서 부끄러운 결과가 나타나서 참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늦더라도 인내하라는 겁니다. 늦었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복받은 사람이었지만은 쫓기고 죽을 고비를 너무나 많이 넘겼지 않습니까? 다윗만이 아니에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과 위주로 나가다 보면 여러분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결과 위주가 아니라 바로 설계 위주로 나가요. 따라서 설계대로 차근차근 나가는 거예요. 빨리 하려고 하지 말아라. 벌써 여러분 2015년은 한참 지나버렸잖아요. 2016년도도 일주일 벌써 지나고 열흘째 되어지는 귀한 날을 맞이했잖아요. 이 날도 얼마 있지 않으면 2016년 마지막 2017년 송구 영습 예배를 드립니다. 광고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2월, 3월, 4월, 5, 6 멀었네 하는데 12월 달 되면 벌써 지나갔다고. 왜 이렇게 빠른가 모르겠다고 그렇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빨리 지어야 된다고 빨리 지었어요. 기초를 다지지 않고 기초대로 설계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지어서 준공식을 했습니다.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빨리 그렇게 지었냐고 칭찬에 표창도 주었습니다. 공로상을 주었습니다. 1년 지났는데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냐. 늦은 감이 있는데 설계를 봐가면서 재는데 나중에 튼튼하게 지어졌다. 여러분 복된 길을 그렇게 지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취할 것이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이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좋아한다, 관심을 갖는다, 사랑한다, 소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다시 따라 합시다. 좋아한다, 관심을 갖는다, 사랑한다, 소원하다. 소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좋아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에게 공부하라 하더라도 공부 안 하는 이유, 엄마 온다고 하니까 막 만화 보고 막 인터넷 하다가 공부하는 척 하다가 엄마가 야 가서 또 오락하고 근본이 해결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안 올 수밖에 없죠. 좋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목사님이 있을 때는 성경 보는 것 같고 또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문만 열고 나가면 완전히 안중에도 없어요. 10년 20년 다녀봐야 여러분 모든 일에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좋아할 수 있어요.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해서 좋아한다 이거예요. 공부 잘하려고 하면 간단한 거예요. 좋아하면 돼요. 공부를 좋죠. 좋아하면 돼요. 여러분 일을 좋아하면요 성실하다는 말 듣습니다. 그럼 그 사람 쓰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복의 역사가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 좋아하니까 읽죠. 싫으면 읽어요. 근데 저는 싫더라도 읽는데요 그 사람은 좋은 거예요. 왜? 이미 나쁘지 내가 싫지만은 이건 읽어야 된다. 벌써 이성을 가졌으니까 읽다 보면 나중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과 같은 거 하면 누가 선을 봤어요. 어떠냐 말도 꺼내지 말아봐. 뭐 하면서 나 소개해 준 사람 기분 나쁘다고, 나를 왜 그런 사람 소개했는지 모르겠다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냐고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결혼한다고 청취만 그 사람하고 결혼하더라고. 나중에 물어봤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런 말을 당신 성질 내고 그랬지 않느냐 했더니 처음엔 그랬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다 보니까 이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합시다 거기까지 와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자꾸 만나다 보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기 싫고 보기도 싫고 막 무겁고 피곤하고 그러더라도 읽고 또 읽으면 좋아진다 이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수준 높은 소리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 1년 내에 가더라도 한 번도 안 읽어요.
1월달은 무슨 달이에요? 성경 신구약 일독 읽기 운동의 달. 내가 들어보라고 하면 또 안 읽은 사람이 또 제대로 못 듣는 것 같으니까 성경 읽기 운동의 달이라고 하면 목사님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목사님 같이 목회 전임하신 분만 읽죠. 우리 시간 없으면 못 읽어요. 우리같이 바쁜 사람 어떻게 있습니까? 교회 나온 곳만 해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탁교인이 돼요. 무슨 교인이요? 후탁교인. 후탁교인이 뭘까요? 성경은 가지고 가야 할 텐데 성경이 없어요. 얘들아 성경 어딨냐? 그래 여기 있다고 해서 딱 갖다 줍니다. 갖다 주니까 딱 보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해가지고 먼지가 날라가. 그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후탁교인이에요. 10년 다니더라도 후탁교인이에요. 성경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중심 속에서 다 나한테 비유 맞춰달라고 오만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 남편도 나 위해줘야 하고 자식도 너 나 위해주라. 교회 오면 목사님도 나 위해줘야 된다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 위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위해주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좋아하다 보니까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러듯이 좋아하다가 보니까 말씀을 읽죠.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나 말씀을 하신 내용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전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알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까? 죄 때문에 내가 죽어서 지옥 가기에 마땅할 존재를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알게 되더라 이거예요. 설교 시간에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요 뭐냐면 거기에 좋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면 또 죽었다. 찬송 시간까지는 참 좋았는데 설교 시간에 아이고 또 졸리는 시간. 한마디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생각도 없고 그냥 졸리기만 하고 나중에 짜증나고 그러다 보니까 화살이 어디로 가요? 설교 길다고 하는 목사에게 온 거예요. 좋아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실 가가지고 시간 잠깐 몇 시야? 1시라고 벌써 금방인 것 같은데 3시간이 가버렸네. 좋아하니까 전화해가 당신 살림 많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 어디냐고 그러면 미안해 시간이 금방 갔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왜 1시간도 설교 안 하는데 막 지루해가지고 몸을 막 꼬고 마실 가서는 2시간 3시간도 금방 간다고 합니까? 좋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내가 좋아하지 않다 그러면 모든 일에 형통하는 복이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가슴에 술을 놓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좋아하냐? 좋아하다 보면 뭐가 있다고요?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다 보면 순종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라고 합니까? 복받을 일은 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하라는 겁니다. 심고 있는 거예요. 심을 때 나중에 때가 되면 자라서 열매를 거둘 때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의 열매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실어버리면 오만한 자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보니까 꼭 반대예요. OX 문제 있죠 여러분. 시험 문제 둘 중에 하나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틀린 사람은요 어쩌면 그렇게 틀린 것만 고르는지 다 틀려요. 다 일부러 하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못해. 따라서 합시다. 복이 없는 사람은 그와 같다.
나는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모르겠다고, 나는 왜 그렇게 하는 일만 안 되겠다고, 이런 복이 없는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운이 따라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네가 복 받을 짓을 했느냐, 네가 복 있는 삶인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관심 있게 되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지키게 된다 이거예요. 이걸 하라 하면 아멘하고 합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것은 뭐냐면 해가 될 것은 다 하지 말라고 금지하십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다 좋고 좋은 축복의 길이기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했더니 심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자라서 딱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걸 거두게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랑하게 되고 좋아해서 즐거워해서 그렇게 되어진데, 오만한 자 교만한 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취할 것 두 번째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묵상한 자, 즐거워하며 주야로 뭐예요? 주야로 묵상. 자, 주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야는 항상이에요. 항상 밤낮으로, 밤이든 낮이든. 그 다음에 그 묵상이라는 되새김질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 들었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 열고 나면 다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립니까? 바로 묵상을 안 하니까 그래요. 짐승 중에서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것은 먹으라,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라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되새김질,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생각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 어설프게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치밀하게 바로 보시고 복을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복된 말씀 하더라도 졸린 사람이 있어요. 눈을 감은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 말씀에 기파하면 졸려요? 어떻게 졸려요 안 졸려요? 큰일 나네. 이제 나는 즐거워한다고 하는데 졸리기는 하고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귀 있는 자 들으십시오. 이거 문제 기도할 내용이에요. 자, 주야로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계속 되새기고 되새겨서 머리에 가슴에서 채워집니다. 채워지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오만하고 또 죄됐고 또 그 악인들이 나를 꼬드길 때, 그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 여러분 그 말들이 달콤하게 받아들여지면서 가랑비에 옷 뜯듯이 스며들어 오는데, 여기에 철갑으로 입은 데는 스며들 수가 없어요. 어떤 그릇에 물이 채워졌습니다. 물이 채워진 만큼은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릇이랄지라도 물에 채워지지 않고 남는 그 공간에는 공기가 들어갑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를 그릇이라고 하는데 이 육체 그릇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육신의 생각, 사망의 원인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분이 없죠?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그 당신의 뜻대로 모든 걸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간 자는 승리만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형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일터에서 바쁘게 거기에 신경 쓰는 것도 모자란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것 젖히두고 날마다 주야로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삽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지만은 그렇게 저에게 도전하며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잘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잘 아니? 너는 내가 거기에 처방을 내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주야로 묵상하게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지자들이 예수님께 3년 동안 밤낮으로 함께 동거하시면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니까 항상 묵상이 되어지지 아니하였고 되새김질도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은 밤낮으로 묵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임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탈되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의 가정을 놔두고 다른 살림을 차렸어요. 그래서 당신 그럴 수 있냐 막 하고 내가 이제까지 그걸 모르고 속고 살았던 배신당한 것 같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모르게 했던 건 은밀하게 했지만 아니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막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참으려고 참으려 안 된다고 자기가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나도 괴롭다는 거죠. 내가 미친 짓을 알면서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나도 알면서도 안 되더라. 얼마나 폭폭했으면 그렇게 되냐. 이게 인간의 바로 연약함 때문에. 이것은 바로 당신 나를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아봤냐 하면서 오히려 맞대응치면서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쳤지 미쳤어 미쳐 그런 말뿐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한간에 그들끼리 뭉쳐서 말하기를 정말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하죠. 정신 차리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려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물코가 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오른쪽으로 돌아가라고 하더라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길을 바로 돌려줘야만 그 길을 따라서 가듯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바로 말씀을 따라 돌려주실 때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실 때 그 길로 돌아간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좋았어요.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살면 실증이 났어요. 이 사람을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 더 좋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 하더라도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하냐 하지만은 이 사람이 쳐다보니 이쪽으로 갔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부끄러운 것을 다 감수해서 갔다 이거예요. 갔어요. 내 마음 나는 내 인생을 찾겠다면 간다. 그래서 황혼이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돌려주잖아요. 그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때는 돌아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이게 무언가 그러면 여러분 지속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내가 이제 정말 예수를 늦게 믿었던 거 그 사람은 신앙 잘합니다. 왜? 하나님 맛을 알았다 이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맛을 알았다.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 여러분 억지로 체면 때문에 내 임무를 감당한다고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는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재미, 하나님 맛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기가 더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았던 술도 그렇게 좋았던 이성도 그렇게 좋았던 여러 가지 도박도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더라 이거죠. 좋아져 버릴 때. 할렐루야.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노력은 해야겠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으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해주시지만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망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망할 길을 택하느냐
흥할 길을 택하느냐, 모든 일에 형통한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 바로 불통할 길을 택하느냐.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길 따라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은 한계가 있사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